주제가 무엇입니까? 통치자의 자세. 예, 통치자의 자세예요. 오늘 이 본 시는 다윗 왕의 시예요. 그래서 그 왕은 신정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은 많은 우상을 섬기고 뭐 태양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어요. 그렇지만 다윗만큼은 하나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정 국가의 왕으로서 정치 철학을 담고 있는 군왕시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뭐 감사시, 찬양시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군왕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말씀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구하는 아주 겸허한 신앙인의 모습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기가 왕 같은 존재의 자리, 최고의 자리에 갔을 때 겸손하라는 거예요. 더 겸손하고 이 땅에 인자와 공의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요새 세상은 자꾸 자기의 자리에서 너무 군림하는 이런 세상으로 너무 바뀌었죠. 그리고 우리가 뭐 회사의 일터에서나 목회길이나 그 위에 자리에 있을 때 그렇게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항상 겸손한 자세로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길에 주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4가지 약속과 맹세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4가지 약속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4가지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하지 아니하리라. 네. 스스로 악한 일에 연루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하다 보면, 잠깐 악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물질을 좀 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 쓰느냐, 불의에 쓰느냐, 선한 일에 쓰느냐, 이건 완전히 나중에 달라져요. 그러니까 악한 일에 쓰면 결국은 멸망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특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악한 마음이 내 속에서 품기 시작하면 악한 자를 마귀가 좋아해요.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바로 쳐들어오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굉장히 공격하고 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한 자가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 4가지 중에 지금 얘기한 게 4번째예요. 이 왕은 첫 번째 약속한 게 뭐냐면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그럼 거꾸로 따지면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부터 잘 다스리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 맹세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자녀에게 훌륭한 아버지가 되겠다 그래요.
거꾸로 따지면 또 그 자녀는 또 부모를 섬기고 효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지만 집안부터 자기부터 완전히 변해서 정말 아내에게 최고 좋은 남편이 되겠다 이런 약속을 해요. 두 번째 약속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범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사는데 도덕적 의무를 지켜야 해요. 자기는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윤리적으로 거꾸로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도덕적으로 올바로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은 자기부터 먼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범으로 살겠다 하나님께 약속과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정말 회사나 직장 다니고 가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회사에서 한 10시간 일을 한다. 그러면 최소한 1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일한 것은 나중에 다 헛거예요. 기도하고 일해도 우리가 쓰러질 때가 많아요. 근데 기도 없이 산다는 것은 자기가 완전히 사탄에게 종노릇하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기도 없이 하는 일은 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내가 굉장히 이 땅에서 지혜롭고 그것의 전문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다윗은 왕이니까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이 땅의 모든 축복을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도자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일을 할 때 배도자가 있어요. 배반자. 그런 사람들의 행위를 자기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도자의 행위 그러면은 아소세팀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볼래요? 아소세팀. 그건 무슨 소리냐면 벗어난 행위. 똑바로 정도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않은 벗어난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즉 정도에서 벗어난 그릇된 행위. 자기는 그렇게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도로만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을 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얘기한 거예요. 스스로 악한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엄청나게 이건 기도해야 돼. 우리가 일을 하고 가정일이나 뭐 회사일이나 또 특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악하게 될 때가 많아요. 조금만 악하고 조금만 그러면 내가 어쩜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래서 사탄들이 막 휘둘르는데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하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지난 월요일날, 월요일은 쉬어야 되는데 월요일날 미리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몇 달 전부터 약속해서 그 천양희 선생님 커피숍을 갔어요. 거기 신방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미리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갔는데
두 분이 성악이 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서부터 노래하는 그 예배니까 얼마나 멋졌겠어요. 두 사람이 우렁차게 찬양하니까 우리 다 같이 찬양하는 것보다 막 거기가 떠나가는 거예요. 카페가 크지도 않아요. 카페가 아담한데 굉장히 예쁘게 꾸몄어요.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뭐 어떤 별도 달았어요. 불빛이 별인데 마치 이스라엘의 별 같았어요. 막 그렇게 했는데 두 사람이 그냥 너무 예배드리고 싶었다가 제가 가니까 제가 오기를 굉장히 기다렸거든요. 그러다가 막 찬양하니까 찬양서부터 얼마나 우렁찬지 제가 피아노가 없으니까 핸드폰으로 이렇게 반주를 눌렀는데 반주 소리가 1초도 안 들려요. 하도 그 두 사람이 막 우렁찬해요. 음정박자 안 틀리고 굉장히 막 찬양하고 뭐 이런 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들이 정말 신실하게 잘 자랐구나 이런 것을 느낀 게 뭐냐면 거기 가 보니까 아파트가 좀 화려한 아파트 좀 그런 데면은 그 카페가 정말 괜찮게 엄청 막 진짜 일하기 바빴을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태리 가서 이제 노래를 배웠거든요. 이태리 로마 가서 커피들을 또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좋은 원두를 써가지고 하는데 서울에 완전히 반값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압구정동이나 뭐 강남역이면 아마 막 일하기 되게 바쁠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제 그 노인들이라든가 젊은이들 그 임대주택 있는 임대 아파트의 그 코너에 있어요. 근데 1층이라 굉장히 좋긴 한데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와서 커피를 먹을 것이며 또 뭐 거기 빵도 직접 만들어요. 이 사람 막 재주가 좋아서 빵도 직접 만들고 여러 가지 효소차도 만들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손님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기도하는데 처음부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소문내지 말아라 그랬대요. 아니 소문을 내도 어디 딱 가면 소문이 나야지 그나마 소문이 나도 될까 말까인데 소문을 내지 말아라 그랬대요. 근데 그걸 지키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기 전까지 지킨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망해도 좋다. 물론 이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하죠. 그런데 나는 그거를 다 내려놓고 그냥 계속적으로 그러는데 보니까 가끔가다 이제 외로운 노인들이 온다든가 막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꼭 오면 한 명씩 온대요. 한 명씩 와서 커피를 먹기 시작하면 이제 그 커피가 맛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단골이 되는데 그 목사님 말 이제 그 남편은 목사님이거든요. 음악 목회를 하는데 그 분의 말을 통해서 들으면 아 오늘은 손님이 이렇게 있어서 아 오늘은 그래도 좀 파나보다 그렇게 보면 그 옆에나 앞에는 꼭 자기 부인이 앉아가지고 그 커피 이런 걸 파는 것보다 엄청나게 얘기를 들어주고 복음을 전한대요. 계속적으로 다 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꼭 믿어야 됩니다. 계속 보면은 복음을 전하러 하루 종일 일하는지 커피를 파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래요. 그만큼 믿음이 굉장히 신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정말 여기서 굉장히 힘든데 그걸 지키고 있었구나 그런 걸 보면서 야 믿음이 이렇게 훌륭하구나. 거기다가 또 둘째 딸이 걸음을 이상하게 걷는데 그냥 재미로 걷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 교회에 갑자기 치료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오셨대. 와서 한 명 한 명 기도하더니 이거 지금 못 고치면 나중에 커서 못 걷는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그리고 애가 점점 통증이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 보시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오늘 얘가 치료받는 것은
어머니의 기도로 낳는다 그랬대. 어머니의 그동안의 믿음의 기도 때문에 이 딸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고쳐집니다 그러더래요. 그러고선 딴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니까 막 애들이 아파하고 하니까 얘가 처음에는 기도 받지 말을까 막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조금 피했대요. 그래서 가서 너 오늘 기도 안 받을래?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고쳐줄 거니까 자기 기도 받는다고 또 그러는데 기도를 받을 때마다 몸이 막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다 보여지더래요. 자기 다리 붙잡고 있으래서 다리만 붙잡고 있는데 이 막 힘줄 움직이는 게 눈에 그대로 보여지더래요. 하나하나 움직일 때마다 너무 아프니까 애가 막 고통스러워서 막 울다가 또 막 가만히 있다가 막 이러면서 어쨌든 기도를 끝났는데 바로 치료가 됐대요. 완전히 완치가 됐대요. 근데 거기 중요한 게 어머니의 기도로 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그냥 이제 직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그분이 이제 목사 사모직은 모르죠. 근데 그 다른 교회에서 또 오신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그 어머니의 기도, 부모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기도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도 보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녀를 놓고 기도했는지 아니면 또 부모를 놓고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기도해야 돼요. 너무 내 사건, 내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무슨 일을 하려다 보면 내 일만 너무 일에 집중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 사건만 처리되면 좋겠다. 이것만 되면 괜찮다. 그건지 그 사건보다 더 먼저가 주님 사랑이에요. 주님을 많이 사랑했는지 내 위기에 내가 기도했는지 위기가 올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사건만 자꾸 쳐다보면서 믿음이 떨어졌는지 오늘 한번 깊이 깨달아보세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했는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장성할 때 그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겠다 이거부터가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보너스로 받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얼마나 장성하게 잘 컸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웃을 잘 섬기는 그런 마음도 주님이 주세요. 내 인간적 착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길 때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장성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쓰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나의 일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일에만 너무 몰두하면 그 속에 어두운 영이 들어와요. 욕심의 영이. 그걸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제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맹세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맹세하래요. 자, 1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예, 내가
인자와 정의를 찬송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정의는 공의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불법으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공의롭게 자기는 일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너무 시끄럽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공의롭게 일을 하는 건지 너무 파당 싸움만 해요.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 편이냐 저 편이냐 맨날 싸움만 해요.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가 예전에 망한 이유가 당파 싸움이었어요. 자기 편 아니면 다 적군이에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도 해야 되고 또 나라가 든든히 서 있어야 우리가 복음도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자와 공의로 일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목숨을 거는 마음으로 기도했느냐는 거예요. 그냥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하면 나라는 엉망이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전 요새 계속 기도시켜서 아침 저녁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는 한 나라는 제대로 굴러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1절이 다윗의 찬양의 주제예요. 나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거의 주제가 인자와 정의, 공의예요. 나는 나라를 다스릴 때 정말 인자와 공의로 다스리겠다. 그것이 다윗의 찬양의 주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왕이 먼저 하나님의 도에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뜻대로 자기는 먼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 그렇게 할 때 백성도 그렇게 되도록 자기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자와 정의는 하나님의 고귀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자비와 의로 나라를 통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의로 나라를 회사를 통치합니까?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일합니까? 오늘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터는 결국은 성공하지 말아라 해도 성공해요. 근데 지금은 뭔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의로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곳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보며 기도해야 돼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보면 속성은 착한 것 같아요.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는 더욱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겨우겨우 주일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기도하게 하소서. 정말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 믿음이 커져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만나고 싶잖아요. 매일매일 만나고 싶잖아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내 영이 만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근데 이 땅 거만 보고 이 일만 해결하려고 급급하면 그 일이 무슨 하나님 뜻대로 되겠어요. 자기 뜻대로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을 험담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험담하지 않겠다.
그게 몇 절에 있죠? 저기 있네요. 5절. 5절 한번 해보세요. 5절. 자기의 그걸 은근히 흩어놓는 자를 내가 것이요 눈이 높거나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이웃을 헐뜯는 자 멸하겠다고 하고 마음이 교만한 자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왕이니까. 그들을 없애겠다 막 이렇게까지 해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용서를 못하는 그 품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명령 기도해서라도 없애야 돼. 뭔가 내가 잘 될 것 같이 막 뭐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막 쌓여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뭐가 최고의 자리에 가면 교만하기 시작해서 백성들의 소리에 귀가 닫혀버려요. 그래서 정계나 뭐 경제계나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 닮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가 쉽습니까? 지금 여기다 십자가 갖다 놓고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 100% 도망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죽음을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막 온몸이 만신창되도록 두드려 맞고 채찍으로 맞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만큼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나 때문에 그런데. 근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누구는 나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죽어줬는데 나는 이렇게 미지근한 믿음으로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도 아니고 내 뜻대로 내 욕망으로 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산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배도자예요. 어떻게 따지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씩 우리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들 나라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자기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 가지를 더 살피는데 뭘 살피냐면 그 다음 절에 6절 한번 읽어주세요. 6절. 내 주님 이랑이 수행자를 정쳐 나와 함께 하리니 완전한 내 하나님 자가 나를 평하리까. 나라의 충성된 자들도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충성된 자인가 그런 사람을 살펴서 왕과 함께 협력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신하의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은 어떤 고상한 가문이나 출신이나 재력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딱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함없는 충성심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충성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자기 이익만 먹고 사라지는 사람인가? 자기 이익만 가지고 사라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은 그 사람은 배도자다 그래요. 근데 결국은 망해요. 나중에 소식 들어보면 배도자 같은 사람 딱 한 명 내 인생에 있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근데 망해요. 나중에 망하는 소리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뭐 가문이나 뭐 재력이나 재능을 보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 충성심을 받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도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소리예요. 충성은 하나님께 향한 신실성이에요. 신실성이 함축되어 있어요.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충성하라고 했잖아요. 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이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거짓을 도모하는 자는 결코 중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니까 그 다음에 신하들 한 명 한 명 뽑아야 되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장관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올바로 뽑으면 그 나라는 든든하게 쓰는데 엉터리들 뽑아놓으면 나라가 금방 망하죠. 그래서 거짓을 도모하는 자, 뭐 말끝마다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한 칸 한 칸 넘어가는 그런 사람 결코 중용하지 않겠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자비와 의와 충성과 신실하라는 거예요. 신실하라. 하나님 앞에서만 신실한 게 아니라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자비와 의와 충성과 신실하게 산 사람들은 주님이 계속적으로 동행해요. 주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막 거짓되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길게 보면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드러난 건 그때는 뭔가 세상적으로 잘 된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일 같이 안 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도덕성은 어느 때는 관습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따지면 내 성품이 굉장히 착한 성격 뭐 이런 그런 도덕성 관습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내가 막 위기에 있고 너무 힘들고 내 인생이 이제 막바지거트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동안 계속 충성한 사람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만나주세요. 그리고 어느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맛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 중에 제일 나와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 들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왕은 나와 합한 자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윗도 실수하잖아요. 한 가지 면에서는 우리의 아내를 범하는 그 죄 때문에 결국은 또 그게 흘러서 자기 아들이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흘러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실수해요.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죽을 고비를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평생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고 막 이랬는데 죽을 고비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왜냐? 계속 충성했으니까. 뭐 이렇든 뭐 죽을 고비를 겪을 때라도 하나님 편에 서지만 않으면 이 사람이 살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항상 죽을 길에도 하나님 쪽에서 손을 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동네 작은 시골 동네 그
양치는 소년이었잖아요. 양을 치는 소년이 나중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까지 등급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 양들을, 나중에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방법을 어려서부터 다 배우잖아요. 배우면서 나중에는 그 많은 시간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해서 그때가 제일 이스라엘의 태평성대 시간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아까 그 천양희 선생님이 찬양을, 우리가 그때 찬양단이 그래도 숫자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와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보니까 집이 멀어요. 이번에 가보니까 파주에서 여기 오는데 주일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 어린애들 2명을 데리고 그 먼 곳을 계속 갔어요. 그게 얼마나 충성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기를 이번에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 가정은 정말 특별히 더 쓰시겠구나,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제일 우리 찬양단들이 노래를 잘했어요. 근데 실력이 좋아서 잘한 게 아니라 막 기도하면서 가리키면서 막 이러니까 그 소리 잘 안 나오고 음정박자 틀리고 우리 찬양단이 처음부터 막 튼튼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다 바뀌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바뀌기 시작해요. 그 나라에 하나의 왕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그 시대가 제일 태평 시대예요. 여러분은 정말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크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어요. 권능이 임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지도 않고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거든요. 그래야 이 유대 가족과 이웃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는 전 세계까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가족들을 전도하며 이웃을 전도했는지, 이 전도는 그냥 보면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망 그대로 있게 하느냐, 이거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데 저희들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족 전도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전 세계 전도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가족들을 전도해야, 아까 찬양 속에서도 전도가 안 되면 지옥이라고 했어요. 지옥을 가느냐 천국을 가느냐, 그건 분명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로 자기 자녀가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지옥을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어느 방향으로, 여러분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여러분들은 가족부터 이웃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했는지,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는 완전한 길에 서라 그랬어요. 완전한 길에 서래요. 2절, 마지막에 2절 다 같이 말해주세요. 내가 완전한 일을 주목하오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리이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예, 완전한 길은 아스킬라 베데크 타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스킬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스킬라. 이 아스킬라는
헤아리다, 가르치다, 지혜롭게 행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나는 지혜롭게 행하다. 지혜는 바로 그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삽니까? 여호와께 송축하며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스킬라는 헤아리다, 가르치다, 지혜롭게 행하다. 여호와를 경외롭게 함으로 아스킬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탐임은 뭐냐? 탐임은 그렇게 될 때 이제 완전한 길로 가는 거죠. 탐임은 어떤 고결함의 행동이에요.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알 수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은 행동으로까지 가야 돼요. 오죽하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다음에 행동은 똑바로 가야 돼요. 인자와 의로 가야 돼요. 불의한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고결함은 뭐냐면 흠이 없는 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흠이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중에 천국 백성을 삼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도 막 흠이 있고 엉망이고 막 사람들한테 이간질이나 하고 막 이런 사람 천국 가요 안 가요? 갑니까? 그럼 계속 오늘부터 이간질 해보세요. 나중에 그 사람 말로로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전에 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탐임이에요. 우리를 흠없게 만들려고 죄 악들을 다 제거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고결하게 흠이 없는 사람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길이에요. 완전한 길. 그냥 적당하게 우리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서 이 아이가 완전한 길을 가게끔 다윗처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막 시시하게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작품이에요. 근데 내가 엉망으로 살면 하나님께 너무 창피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달리셨는데 내가 정말 십자가에 달릴 만큼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완전한 행동 방식의 규범을 따라서 지혜롭게 행하겠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하나님 뜻에 합당한 나라로 끌고 가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01편이 이 군왕씨가 자기는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겠다. 그리고 나부터도 완전한 길을 가겠다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일터에서 어떻게 삽니까? 또한 가정에서 어떻게 사느냐고 오늘 계속적으로 본인한테 질문하세요. 그리고 나는 경건한 왕으로 살기를 각오한다는 하나의 표현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항상 일찍 가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부터 하고 나는 오늘 이렇게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이 고백을 하면서 일한 하루와 내 생각만 자꾸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일이 잘 풀릴까 이 생각만 하고 일한 것은 하루하루는 별로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최소한 1년만 돼도 차이가 믿음의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와서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 원래 있을 때는 그래도 일찍 와서 기도하는 사람 또 끝나면 그래도 기도를 하고 가는 사람
있었어요. 그나마 기도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늦게 시작하니까 더 늦게 와요. 일찍 오지도 않아. 최소한 30분 일찍 오세요. 와서 기도하세요. 뭐 한두 사람 와서 뭐 하기도 해요. 근데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미리. 그리고 일찍 와서 기도 못하면 예배 끝나고 오늘서부터 최소한 예배 마치자마자 막 바로 간식 먹는 게 아니라 간식 먹는 기도가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간식 먹기 전에 예배 끝나면서 최소한 10분, 15분은 기도하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잘못된 부분부터 회개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시간을 가지세요. 그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와서 기도가 많이들 끊어졌어요. 그리고 두 목사님이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여기 오면서 오기 전부터 기도하고 또 와서도 계속 기도하고 우리 적어도 1시간 전에 와요. 와서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하는데 그렇게 막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변화되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전이나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직접 기도하세요. 직접 기도해서 계속적으로 그동안 중보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안 때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매를 맞고라도 정신 차리면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축복 기도는 안 하려고 해요. 축복 기도는 안 하고 그냥 본인들이 한 발 한 발 어떤 사람은 맞으면서 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기도하면서 순수하게 나가서 더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통과해야 될 길이지 그건 누가 대신하는 길 같지는 않아요. 중보기도에서 축복만 받으면 뭐합니까? 나중에 그렇게 된 사람은 교만해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대부분 가난하고 하니까 축복을 많이 남용을 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정국가를 만들어서 하나님 뜻대로 합당한 나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경건한 왕의 각오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나이까 이 질문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실 때 그때 내가 비로소 완전한 행동 방식의 규범을 따라 지혜롭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임할 때 모르잖아요. 임할 때도 있고 임하지 않을 때도 있고 다윗 같은 경우는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늘 함께하죠. 임하죠. 그럴 때 나는 완전한 행동으로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지혜롭게 그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고백을 해요. 이 오늘 101편이 자기는 그런 고결한 정치의 길을 가겠다는 통치자의 자세예요. 여러분들도 집안의 제사장이고 또 교회에 직분 가진 사람은 최소한 교회 오기 전에 최소한 30분 이상을 두 목사님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이 그 성도의 기도 없이 무슨 엄청난 메시지를 전합니까? 목사도 사람이라 가끔씩 쓰러지고 힘들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그날 메시지가 살고 죽고 그래요. 그래서 막 오늘하고 정신이 없었다 그러면 교회 일찍 와서 최소한 5분 동안의 기도를 해야 돼.
오늘은 기도하라는 얘기 엄청 했어요. 목사님 놓고 기도는 안 해도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매일매일 최소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네. 그 사람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산도교회가 그 사람들 때문에 존재하고 자기 자신의 앞날과 비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한 사람이 무슨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내가 미리 얼굴에 이게 다 써있는 거 미리 알았어요. 아는데 손 안 들어도 사실 알아요. 아는데 내 기도가 정말 맞나 안 맞나 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시켰어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자기 전에 감사 기도하세요. 하루를 숨 쉬면서 잘 수 있다는 거 그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막 요새는 젊은이들도 막 교통사고 나서 죽고 그러더라고요. 몇 주 전에는 제 친구의 친구 아들이 교통사고로 나서 죽었대요. 그것도 아들 하나잖아요. 요새는 뭐 한 명 아니고 2명 낳는데 요새 시대가 너무 무서운 시대예요. 뭐 두드려 맞아서 죽은 아이도 있잖아요. 5살뿐이 안 됐는데 그것도 계부가 때려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자녀 위해서 굉장히 기도해야 돼. 그러려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나라가 너무 막 쓰레기같이 되면 자기 자녀가 어느 때 희생이 될지 몰라요. 정말 오늘 정말 기도 많이 하세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게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강림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을 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한 삶을 내 행동으로 드릴 때 강림의 축복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해 주시는, 만나 주시는 복을 주시겠대요. 하나님 영광으로 해서 사는 모든 것을 행동으로까지 옮기는데 하나님 1대1로 만나 주시겠대요. 근데 여러분들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행함을 잘해야 돼요. 일터 위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자기 전에 적어도 감사 기도하세요. 하루하루 산 거에 감사 기도. 그리고 아침에는 가정과 집 또 일터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아직까지 부족해요. 믿음도 부족한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 살게 해주세요. 이 일터 위에도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일터 되게 해주세요. 그러세요. 그러면 그 일터가 망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데.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맨 그 일터에서 작은 일, 그 현장만 바라보고 기도 안 하는 회사는 거꾸로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기도도 안 하고 계속 그러면 결국 망해요. 자기 스스로가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길은 완전히 틀려요. 기도하세요. 오늘은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정말 기도해서 기도 시간에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이 만나는 시간이에요. 1대1로. 그거 계속 하다 보면 매일매일 기도 최소한 30분, 사실은 1시간은 적어도 해야 돼. 하다 보면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곳에서도 하나님 음성 들려서 하나님 뜻대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고난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겠다. 완전히
스크린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내가 정말 네 가지 약속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다 같이 기도하시고